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 34번째로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인데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마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먼저 이렇게 내려보면 같은 마음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같이 길을 갈 수 있죠. 같은 곳을 보지 않으면 같이 못 가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바라보는 데가 다르면 움직임이 다릅니다. 동선이 달라져요. 근데 같은 곳을 봐야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이 같아요. 이 길을 가니까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은 길을 가니까 누가 힘들면 도와줄 수 있어요. 가면서 가끔 생각이 달라서 다툴 때도 있지만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만납니다. 도착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그곳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편안해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 금방 얘기를 해보면 아주 편안해요. 같은 길 가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들은 광야에서 자랐어요. 태어나고. 그래서 만나를 늘 먹고 자랐던 사람들이고 메추라기도 먹고 사막에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불기둥도 경험하고 구름기둥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마 애굽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왔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귀가 닳도록 우리 어른들한테 6.25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중공거래에게 칼 맞은 얘기를 내가 수백 번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이제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홍해 건넌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대한 꿈을 키웠던 사람들, 우리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제 곧 가나안에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스토리들을 광야에서 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청장년이 돼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그들이 용감해서 이겼다,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전술이 탁월해서 이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얘기는 싸우러 가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럼 백성들이 순종해서 싸우러 가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싸움이죠. 다른 역사 속에 이런 전쟁은 나오지 않아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그것이 진짜 용기였고요. 그것이 진짜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의 용기와 세상의 용기가 같지 않아요. 세상의 용기는 뭐예요?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뭘 잘하면, 세상 것으로 잘하면 금방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예전에는 안 저랬는데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그럼 교만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로 또 잘 안 되면 금방 우울해져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 금방 이렇게 사람이 막 바뀌어요. 근데 믿음의 용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가 나의 힘이다.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반대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나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 용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 탓하지 않아요. 세상 탓하지 않아요.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앞부분에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크게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조그만 아이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고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서고 또 그 다음 군사들 뒤에 서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번 도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한 3일쯤 되면 성에 금이 간다든지 5일쯤 되면 위에서 돌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네. 현상은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만약에 한 6일쯤 됐을 때, 한 5일쯤 됐을 때 또 이거 승질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유, 날도 더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만합시다. 누가 이런다든지. 또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돈다고 저 돌이 무너지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분위기 금방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논리를 뛰어넘고요.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고요.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줄 믿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다르게 체험하지 못해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 이야기로 이어질 때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있기 전에 그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딱 앞부분에 하나 소개를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이 공동체에 굉장한 파괴를 가져오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과 함께 백성들의 태도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줘요. 백성들이 성실한 태도가 없었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여기는 그냥 2-3천 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라는 게 보고였어요. 금방 뭐가 된 거예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아유, 뭐 이 정도쯤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뭘 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냥 이건 뭐 대충 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바뀌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망신 톡톡히 당합니다. 우습게 봤다가 부끄러움 당하고 도망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찾죠.
불순종한 아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그 전쟁을 다시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매복하고 막 이게 학진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앞으로 치고 들어갔다 후퇴하면 뒤에서 다시 포위하는 그런 병법을 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최선을 다하고 승리해요. 이기는 전쟁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들이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항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 점령하기 전이니까 그 가나안 예루살렘 중심의 왕을 중심으로 동맹이 맺어지고 항복했던 기브온을 공격하고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항하는 일들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형태의 전쟁이에요. 동맹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연합군들과 하는 싸움이에요. 전면전 같은. 그런데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죠. 행복하죠. 근데 이 중요한 경험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지도자 여호수아만 대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10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더불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저게 똑같은 문장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나와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과 함께 갔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습니다. 29절부터 38절 내용은 전쟁에 올라갈 때 이야기고요. 43절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보면 나이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여호수아는 1세대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승리하고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길을 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죠. 지금 말씀 시내산에서 같이 받았죠. 광야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또 같이 요단강을 지금 건넜고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로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구약의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성경을 봐요.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보고 있어요. 또 같이 에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또한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같습니다. 그들도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였고 오늘 우리도
한 믿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목적을 갖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선교사님들과도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를 이제 다 마치고 어저께로 이제 모든 선교적 일정들은 공식적으로 마쳤는데 참 개인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구나. 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좀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고요. 2017년에 선교대회 때 강사분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누가 오셨었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맨 왼쪽에서부터 이건 일부는 녹음이 되니까 우리 김선 교사님, 허성 교사님, 또 누구야? 김성 교사님, 또 박성 교사님, 윤성 교사님. 저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대회 오시고 1년 안에 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맨 왼쪽에 계신 분도 큰 수술하시고 공안들이 추적하는 바람에 나오셨고요. 또 한 분도 되게 아프시고 좀 그 단체 같이 저랑 하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단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가운데 계신 분은 저한테 그래 난민 사역하다 난민 돼서 작년에도 오셨었잖아요. 예,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신 분은 제일 어려우세요. 예, 다 나오셨는데 터키에서 애들이 다 어린데 애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현지 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또 영어도 잘 못해요. 터키 말만 잘하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사모님께서 굉장히 아프세요. 공황장애에다가 간염에다가 지금 계속 응급실을 들락날락거리시는 상황이고 또 저 윤성 교사님도 그때 이후로 암 걸려서 수술하시고 중국에서 나오셨어요. 예, 제가 저분들 선교대회 모시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교대회 강사들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추방과는 별로 상관없는 분들을 제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모셨습니다. 우리 삶의 선교에 대해서 대학에서 사역하시는 분, 또 이 지역에 이란 방송 사역하시는 분, 예, 미전독이지만 이렇게 다니시는 분. 그래서 2018년에 강사로 오셨던 분들은 다 잘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2019년 선교대회를 이렇게 연초부터 준비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주셔서 한 분 한 분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에 대한 열매들을 또 나누어 주시는 선교사님들이셨잖아요. 첫날 오셨던 분도 인도, 네팔, 미얀마, 미전도 종족에서 복음 사역을 참 싱글 여자가 하시는데 한 30명이 하실 만한 일을 혼자서 지난 한 10년 동안 하신. 제가 한 4년 전인가 만났었거든요. 4년 전에 만났는데 여러 단체, 그 단체 대표들이 있었어요. 대표 선교사님들이. 근데 저는 그분이 눈에 이렇게 탁 들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일을 참 할 것 같은 막 마음도 뜨거우시고 궁금했어요. 저분이 어떤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이번에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 참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 종이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리고 또 우리 판카치 선교사님은 뭐 여러분 꼭 들으세요. 예,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해주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부르시고 인도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유머도 얼마나 수준 높은 유머를 하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다시 현장으로 보내시는, 다시 자기의 나라로 보내시는. 그분은 문화훈련, 언어훈련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브라만 계급이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같은 귀한 분. 또 이 글렌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그 똘똘한 지성으로 팽배한 곳에 17년 동안 거기서 참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그분이 순복음 교단에서 파송받은 분이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긴 하나님의 큰 체험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딱딱한 지성들이 깨지긴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참 들 정도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분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점점 이제 미국이 대학이 선교지가 되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예수 믿는 애들 없잖아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대학만 가면 교회 안 가는 이 풍토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우리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습을 해보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기도였고 하나가 헌금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기도와 물질은 비자가 필요 없다고. 비자가 필요 없다. 그럼 비자가 필요 없이 우리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헌금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다. 우리의 삶으로 참여하는 일이 물질을 드리는 일이다. 굉장히 아주 클리어하고 참 마음에 와닿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김병수 집사님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됐죠. 우리 에덴교회에서 세 번째로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죄송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온두라스를 잘 알잖아요. 그래도 제 선교지간 패스포드 도장이 제일 많이 찍힌 게 온두라스예요. 제가 1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런데 10일 이상 있었던 적이 없어요. 10일 이상은 못 있겠어요. 산이든 도시든 못 있겠어요. 물 것도 너무 많고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먹을 것도 진짜 없고 뭐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예수 잘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진짜 있기 쉽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선교팀들도 3주 있으라고 그러면 못 있어요. 가셨던 분들은 안 갈 거예요. 2주 맥시멈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냥 잠깐 가기에는. 근데 집사님 몇 개월 먼저 가시고 선교대회 때문에 제가 오시라 그래서 오셨는데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뭐 염색도 안 하셨지만 너무 마르고 너무 병색이 완연해가지고 오시기 전에 식중독 걸리고 그 식중독 걸려서 낳기도 전에 댕기 모기 물려가지고 그 열병 앓고 그래서 병원에서 링겔 주사 맞다가 그러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보내야 되는데 몸이 다 회복도 안 돼서 목요일 날 오셔서 목요일 날 가셨는데 또 보내드려야 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죄송하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분이 고맙지만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는 없죠. 그냥 자랑스럽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스테파니아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스테파니아 선교사님도 낮에 만났는데 또 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이 체구가 건장했었잖아요. 딱 반이 됐어요. 와서 패스터원하고 보고 싶었다 그러고 안기는데 뼈다귀가 그전에 뼈다귀 절대 안 부닥쳤거든요. 뼈가 이게 막 뼈가 만져지니까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랐지 뭐가 이렇게 많이 힘든가 근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서로 힘드니까 그럴 땐 안 물어봐야 돼요. 그냥 많이 힘든가 보다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수요일 날 참 우리 스테파니아 선교사님 설교 참 잘하시거든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늘 하시거든요. 베델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있다. 제자들이 사역보다 더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었다. 그게 시작이다.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 해야 된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쿵쿵거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그렇게 사는 걸 제가 알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구구단 같은 이야기를 너무 담담하게 참 뜨겁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참 감사했어요. 예,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다 잘 돌아가셨다고 다 연락들이 왔어요. 사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락들이 왔는데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떠나셨지만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선교사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세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그분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같고요. 찬송이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과 그분들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사명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자리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길을 맞는 소망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형제나 자매나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난단 말이에요. 좋은 데 가면 그분들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한번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가 저절로 되고요. 성경헌금 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헌금 할 수밖에 없고요. 더 해야 된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보자라고도 얘기할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같은 마음이에요. 예,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럼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적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제가 정말로 많이 말씀드려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되는 마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와 같은 마음, 같은 자리, 같은 삶의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던 그 마음.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생명을 구했단 말이에요. 높아지셔서 구한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낮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낮은 인간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고요. 어루만지셨어요. 아픈 사람들 마음 돌아보셨고요. 이게 예수님의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자기를 죽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거거든요. 이 주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 저는 우리가 이 낮은 마음, 같은 마음, 이게 주님과 같은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인데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 때 아마 그 낮은 마음에서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